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빛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네, 오늘 초자연적인 문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고린도전서 14장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눠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초로 성령께서 성도들을 권능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나라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초자연적인 문화를 나눌 뿐만 아니라 실체로 실행하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신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살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하시는데, 들으시고 싶으시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 친밀하게 동행하시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풍성히 체험하시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에클레시아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말씀의 실제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천국문을 여는 사람들로서 천국의 문화와 천국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절대한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 가족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각 가정마다 더 깊이, 더 넓리, 더 온전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눌 때 성령님 주장하시고 이곳에 함께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천군 천사 보내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의 눈을 밝히시고 영의 귀를 여시고 마음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하고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신 직임적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천천히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네, 이 말씀을 반드시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것을 전하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읽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달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 구하셔서 성령님 저를 통해 나타나시고 성령님 저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한마디라도 그렇게 전하시는 것 같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면 내 말이 틀리고 인용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역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같이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얘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고린도전서에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인데 성령의 역사를 모르시고 성령님을 모르시는 분이죠.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성령의 은사가 중지되었다, 하나님의 기적이 중지되었다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로 하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되겠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혼자 하셨던 것을 제자들 안에 동일하게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 를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교제 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이런 말씀을 잘 나누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시길 원하는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설명된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능력들인데 이 은사들이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모두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방언의 은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은사가 공동체에 유익을 위해 주신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공동체 안에 유익함을 위해 주셨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자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부터 나오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는 은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완두콩 있잖아요. 완두콩을 앞에 그 텃밭에다 한번 심어 보십시오. 완두콩이 어떤 하나는 아주 양지 바른 곳에서 물을 잘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는 그늘진 어둠 아주 그냥 뭐라 하죠, 그늘진 곳에 온도가 찬 곳에 한번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어떤 그 그늘지고 차가운 데 있던, 햇빛이 안 드는 데 있던 그 완두콩은 발화가 되지 않죠.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비치고 물을 주잖아요. 그럼 완두콩이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콩 모양이었는데 점차 싹이 나고 떡잎이 올라오고 줄기가 생기고 하면서 콩이 생기죠.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 은사.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콩이 이렇게 완두콩이 이렇게 땅 속에 올라오는 것, 올라와서 이렇게 줄기가 생기고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은사가. 그럼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은사 중에서 계시의 은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의 은사는 계시의 말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공부한 거 아니고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나 공동체에 일어난 일을 그냥 분별하거나 깨닫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초자연적인 감각으로. 지혜의 말씀이라는 말씀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셨잖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라고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도 그랬죠.
어떻게 전쟁할까요? 그럴 때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이게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돌파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상황을 따라가고 그 감동을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해결되더라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주님의 지혜 말씀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미래에 대한 사건에 대한 해결책이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거죠. 자, 지식의 말씀 이건 좀 잠깐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지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세상에 많은 지식을 알게 된 그런 놀라운 지식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랑 처음 만났습니다. 자매님 처음 만났는데 제가 자매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누구 뭐 어디가 아픈지 나는 어떤 걸 갖고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주님의 은사로 자매님이 고민하고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둘이 앉아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그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꾸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자매님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저한테. 느헤미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을 바라보니까 느헤미야가 생각납니다. 자매님은 혼자서 이렇게 무너진 성벽으로 이렇게 지어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독려해서 이렇게 각곳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그런 귀한 일을 하시는 분 같습니다. 주님께서 자매님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매님이 뭐라면 사실은요 제가 느헤미야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런 게 지식의 은사입니다. 나는 알지 못했지만 그 교제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 주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셔가지고 얘기할 때 알아진 거죠. 이게 지식의 은사입니다. 사람에 대한 상황에 대해 초자연적으로 알게 된 지식.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복음 전도자들한테도 많이 나타납니다. 복음 전도자들한테 그 같이 나타나는 은사가 능력을 행하는거나 그 기적을 행하는거나 치유하는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기 삶에 치유가 일어나면 바로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몸의 어느 부분이 아프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낫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이렇게 마음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은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죠. 자,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는 영적 상태나 영적 본질의 근원이 어딘지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나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악한 영에게 온 건지 아니 사람의 영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건지 그래서 사람의 내면의 동기나 영적인 활동을 초자연적으로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위 또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이렇게 저 사람은 영분별이 있는 것 같아. 대부분 영분별의 은사가 아니라 판단하는 그 정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이 근원이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은사는 모두가 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왔는데 잘 모르면 괜찮아 이거 하나님께로 온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 기도해봐. 그렇게 해주는 거죠. 어떤 거는 하나님께 오르지 않고 악한 영이 온 게 있으면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이 스스로가 깨달습니다.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분별이 안 됐던 건데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사랑으로 얘기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얘기하니까 스스로 알아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면 이렇게 기도해주면 그런 악한 생각이 떨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의 은사라는 것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다 한 세트입니다. 이 세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능력의 은사라고 하는데 제가 은사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것들이 이제 능력의 은사입니다. Power gift에서 이런 거는 사람들이 보통 믿음이 없을 때 이런 은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믿음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 같은 거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초자연적으로 주는 강한 확신과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은사. 이런 건 조지 밀러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할 걸 믿고 자기 돈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하고 돌파하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그냥 만들어내는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 특별한 사역 때문에.
치유 은사는 그뭐 알다시피 육체적인 걸 치유하실 수도 있고 정신적인 걸 치유할 수도 있고 영적인 걸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은사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 자기가 안 아프면 남의 아픈 거 모르거든요. 아까 저 기도해드린다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제 허리가 아팠습니다. 왜 그러지? 누가요? 제가 허리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원래 체율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이 고통을 똑같이 느낍니다. 이렇게. 그래 기도해놔고 지금 안 아파요 나는. 그러니까 그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깔려 있고 그 사람 예수님 우리를 체휼하신 분이잖아요. 이 은사라는 게 사실 예수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대할 때 이런 마음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뭐 죽은 자 살리고 자기 자랑하시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 은사가 되게 많이 필요하는데 성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는 그 약속을 믿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대부분 나요. 대부분 납니다. 자기가 아프면 자기한테는 잘 안 나요. 왜냐면 남을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오늘 오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기도해주면 나도 낫겠구나. 네, 아멘. 능력 행함의 은사 이거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렸잖아요.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렸죠. 이런 거 달리다 굼 해서 그 소녀를 살렸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나타난 거죠. 사람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께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자기가 뭔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셨듯이 겸손해야 되고 이거 다 거저받은 거거든요. 거저주는 겁니다. 네, 이거 있잖아요. 이런 은사 나중에 에베소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은사는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근데 되게 기도해주고 돈 받고. 네, 그거 안 돼. 그거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거저받은 거기 때문에 거저주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밥도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뭐 사랑으로 주는 건 받아야 되겠지만 축복해 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발성의 은사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말을 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들이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첫째가 이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죠. 방언은 자기와 하나님께 얘기하기 때문에 공교회에서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잠잠하라 했고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우기 때문에 예언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언을 모두가 예언할 수 있다 그랬고 순서를 따라서 하나씩 예언한다 그랬고 옆에 계시가 임하면 멈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언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은사예요. 그 당시에 공동체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는 이 예언의 말씀 들으면 일어납니다.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되고 교훈이 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뜻이 드러납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적 직분인 사람이 선포하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예언의 은사가 활성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방언의 은사죠. Different kinds of tongues. 그래서 다른 언어들인데 다른 언어나 이해할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입니다. 어떤 때는 이게 사람의 언어로도 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 방언을 했는데 프랑스어로 듣고 있고 이런 간증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옛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했을 때는 각 지방에 있는 말을 실제 언어로 들었습니다. 모국어로. 근데 원래의 방언의 목적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은 믿는 자에 대한 표적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놀라게 되겠죠. 경각심 갖게 되고. 근데 원래는 이게 방언의 은사가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이. 그 비밀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우리가 육성으로 얘기하면 다 들을 수 있는데 방언으로 얘기하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방언이 이런 은사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방언 통역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방언 통역. 통변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거는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이렇게 오래 했다 그래서 이게 얘기를 뭐 이렇게 통변하면 오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의 내용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얘기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방언 기도하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임자매님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마음이 가면 내가 그 부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 되면 그게 예언이 됩니다. 방언 통역이 되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활성화되는 과정 한번 이렇게 보면은 최초에 이제 뭐가 오냐면 발성 은사부터 옵니다. 발성, 방언 통역, 방언하다가 방언 통역이 오고 방언 통역이 되면 예언의 은사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면 아까 처음에 했던 계시의 은사가 나타나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의 상황도 살피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예언해주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런 지혜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지혜의 말씀이 오면은 이런 계시의 은사들은 능력 은사, 이렇게 치유하는 은사 뭐 이런 거 같이 오게 돼요. 지혜의 말씀은 그 믿음의 은사랑 같이 발휘돼서 영들 분별함과 병 고침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걸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뭐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지금인데 이해가 되신 것에 머물지 마시고 이걸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주님, 아까 말씀드렸으니 완독 공격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이미 그 은사가 다 왔어요, 우리 안에. 그 성령 안에 우리가 받은 성령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게 누구의 은사입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시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쫄 필요가 없습니다. 손에 얻고 기도했는데 안 난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은사가 아니에요. 내 은사가 나타난 거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거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컵에 찼는데 물이 다 차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넘치잖아요. 그래서 안에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동일한 걸 주셨는데 이게 점점 자라고 활성화되면 흘러넘치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성령 은사도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 은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좋은 은사를 보여주겠다. 이게 사랑으로 가잖아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겁니다. 다 헛거요. 성령의 은사는 되게 귀한 겁니다. 근데 저는 성령에 대한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되게 컸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아픈 사람을 봤기 때문에 저분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치유됐으면 좋겠다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은사는 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네, 사랑이 바탕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거는 성령의 은사 중에서 직임적 은사에 속합니다. 어떤 분은 이게 직임적 은사랑 성령께서 주시는 기능적 은사를 섞어놨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직임적 은사 같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웠으니 그 얘기죠.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교사는 동일하게 있는데 능력을 행하는 자와 병 고치는 은사는 사실은 복음 전도자에게 있는 은사입니다. 복음 전도할 때 빌립이 갔을 때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이 일어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게 나타났거든요. 복음 전도자의 때 모습입니다.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이거는 목자에게 나타나는 거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과 이건 뭐 선지자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특정한 직무나 역할을 맡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지금 이제 은사를 좀 설명해 볼게요. 뭐 이미 이따가도 할 거긴 한데 사도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뭐 이미 아시죠? 사도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지역에 복음 전파하는 선구적인 사명을 맡은 사람이고 단순한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틀을 보는 거예요. 큰 패러다임을 이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그래서 교회 내에서 권위도 있고 책임도 크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사명을 가진 분들이죠. 근데 은사적으로 얘기하면 사도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는. 어느 상황에서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교회의 어떤 역할을 뭐 선지자나 교사나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를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사도는 이 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렇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선지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요즘 한국 교회는 사실 선지자를 많이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서에 보면은 선지자 있잖아요. 바울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선지자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많이 봐요.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는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도 얘기하지만 경고도 얘기하고 교회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나갈지 방향도 얘기해주고 또 상처받은 사람 있으면 건면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현 시대에 성령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얘기해주는 사람이에요. 물론 사도에도 이런 기능이 있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되게 잘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 시대가 어떻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이걸 갖고 기도해보고 회개해보자. 뭐 이번에 뭐 10월 27일 날 있었던 그런 집회를 주장하시고 이렇게 한국 교회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자, 교사는 뭐 잘 아시죠? 교사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직임이고 성경 진리를 잘 해석하고 분별해서 교회 신앙 성장을 하는데 돕고 성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안에 자라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능력을 행하는 자,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에베소 4장에 나오는 복음 전하는 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애들한테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도 안 나타난다면 스스로 그죠? 이게 책임 성경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정말 어떤 때는 기도하면 진짜 병든 자가 낫고 허리가 아픈 자가 낫고 어떤 사람은 진짜 뭐 쓰러져 가는 사람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죠, 교회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나타나냐면 이런 게 없다고 믿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손을 얹어서 해보셔야 됩니다. 병 고치는 의사도 마찬가지죠. 돕는 자가 있습니다. 돕는 자. 교회에 어떤 다양한 실질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걸 지원해주고 다른 직임자들에게 같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없으면 공동체가 결속도 안 되고 운영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돕는 자라는 은사가 기능적 은사에는 안 나타나지만 직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스리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장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행정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질서 있게 운영되게 교회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거를 추진력 있게 하는 사람들, 교회 리더십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들, 방언 은사를 통해서 본인도 자기 영적 교제를 하지만 방언 은사 발전하면서 예언도 되고 계시도 임하고 선포도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은사 중에 직임적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있는 은사를 직임적 은사랑 기능적 은사 섞어놨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그 오중 직임과 이렇게 연결해 볼 때 다 같은 얘기를 써놓은 거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1절 사도 바울이 다 은사를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이겠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더 큰 은사라고 할 때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 우리가 지난번 했던 겁니다. 용납의 문화, 존중의 문화. 성령의 은사는 필요에 있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교만하지 말라고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어린아이인데 그걸 모르고 이게 은사가 나타나니까 자기가 뭔가 된 건 줄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 찾는 건 그거 아니에요.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숙해가는 은사가 더 큰 은사입니다. 용납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은사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능적 은사는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아무나 나타날 수 있어요. 선교지 가면 그냥 어떤 사람들 이렇게 손 놓으면 낫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가도. 그 왜? 거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이렇게 가는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찾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마음의 동기가 틀렸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도 바울의 결론이 그거예요. 성령으로 사세요. 성령으로 행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꽹가립니다. 자, 좀 더 나가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직임적 은사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직임적 은사라는 게 직분이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번역하면 ministries, 그러니까 사역이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offices, 어떤 역할, 공식적인 역할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자,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에베소서 4장 7절에 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 할 때 여기 나왔죠.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때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인데 우리를 사로잡은 걸 다시 사로잡아서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선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고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본 것은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뭐 굳이 나눌 건 없지만 이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다시 교회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직임적 은사를 정리한 거죠. 고린도서를 먼저 썼으니까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걸 직임적 은사를 따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란 말이죠. 그가 어떤 사람, 그가 여기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5개의 중요한 직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왜 좋냐면 이는 이렇게 나오죠. 설명하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하게 하자는 말이 성도들을 이런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뜻입니다. 준비시켜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준비가 안 되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썼는데 성경을 모르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 사람은 뭐 그런 거죠. 복음 전하는데 뭐 이렇게 성령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이게 준비가 되게 하라는 거죠. 봉사 일을 하며 이게 봉사 서비스인데 이건 사역이라는 뜻도 됩니다. 사역 일을 하게 된다. 이 사역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대부분 성도들은 이 5개 안에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도 우리 아까 그 뭐 C처럼 성령을 받을 때 다 온 것처럼 우리 모든 지체의 기능을 각각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이 5개 중에 하나씩 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부자매님은 교사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구사. 그리고 이제 임자매님은 목사에 가깝어요. 목사가 이게 셰퍼드라 이제 목자가 더 맞는 번역이긴 한데 헬라어로 포이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성도를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목자에게 그 치유의 은사가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는 그 목자가 양이 공격받으면 그 양을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에게 치유 연사 같이 나타나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그런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은사와 같이 이렇게 능력으로 행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죠.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아주 경이롭게 생각하죠. 어떤 분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서 이렇게 다음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신기해 막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본인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이 그분에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분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니까 주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치유하시는 분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그 영광을 받지 않도록.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저받은 거를 거저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직분에 대해서 그 말씀드렸죠. 자, 사도 아까도 했지만 사도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초대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사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야지 새로운 일이 시작돼요. 그 사람이 가야지 전체 틀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힌 사람 연결시키고 파이프라인 연결시키고 비전을 보고 선포하는 거죠.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하나님에 대한 뜻을 보고 선포합니다. 그분이 선포해야지 영적으로 열려요. 영적인 기류가 바뀝니다.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선지자가 소리를 질러야 영적인 세계가 반응하고 현실 세계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또 기도해 보세요. 이게 영적인 분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도 관련이 있고 다른 사람들 세우는 것과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알겠습니다. 그죠? 복음 전도자. 우리가 복음 전도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빌립. 네, 빌립 전도자. 아예 전도자 빌립이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목사는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을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 지난번에 잠깐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는데 복음 전도자는 사람 이렇게 공투지 데려오는 역할하고 끝납니다. 목자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올 때는 복음 전도자가 한심한 사람이에요. 사람만 끌어오고 도와주지 않으니까. 근데 그 사람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셔야 되죠. 목자는 양들이 필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왜 나만 수고하고 나는 내 마음을 몰라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마음 때문에 참 귀한 겁니다. 목자가. 선지자들은 예민합니다. 까탈스럽고 예민해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 5 부류가 다 있어야 몸이 세워진다고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이 은사하고 선물이거든요. 공동체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봤는데 이것은 성도를 준비시켜가지고 사역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지체 한 명 한 명 다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지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이 돌아오고 복음 전도자가 있어야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있어야지 정신 차리고요. 교사가 있어야지 믿음의 기초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중 책임이라는 게 정말 교회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그 단순히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사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공동체라는 게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교회, 지역 공동체. 현재 현실을 보면 한국에서 이 오중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다들 이렇게 대부분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그냥 목사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큰 교회는 대부분 사도 역할을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제 교사적 기능과 목자의 기능은 많이 있지만 선지자적 기능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 많이 죽었고 또한 그 뭡니까 이거 또한 뭐 이 성도들 다 세우는 역할이 있잖아요. 한 명 한 명 다 세우는 역할은 거의 제자화라는 명목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되게 잘 아시지만 어떤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 영혼을 주님 앞에서 세울 수 있도록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말씀을 이렇게 주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그들도 자리가 준비되려면 복음도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으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건면해 주셔가지고 공동체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가정 좋은
사랑이 깔려 있어야 돼요.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겁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해야지 신령한 것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령한 것은 우리가 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한테 주신 게 어떤 것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구하시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는 혹시 있으시면 이게 담대하시면 좋겠어요. 예, 담대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지체를 섬기는 은사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신 데까지 계속 나가셔야 됩니다. 그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예,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게 그겁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절제는 그 사랑 안에 행하는지 않는 다 절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성령 은사에 대해서 좀 되게 짧게 봤거든요. 원래 중간에 고린도전서 14장도 할까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 혹시 성령 은사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셨으면 그 두려움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 앞에서 신령 은사를 사모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데까지 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 말씀 들어서 성령께서 주신 교회의 선물들, 은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능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정말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형제자매님들 사이에 주님이 이미 성령 안에 주셨던 그런 성령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활성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안에서 주님께서 원래 주고 싶으셨던, 세우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머리 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